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기도 생활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 어렵지 않고 아주 쉽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살면서 내 생각, 내 정욕, 또 내 가치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기도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의 소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오히려 더 내 육신적으로 하는 기도가 성령님의 소위 방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한 이유로서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면 기도가 잘 안 되지요. 물론 기도가 아주 잘 된다 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꽤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주교 성당 같은 데 가서 마리아상 앞에 기다리고 있노라면 거기에서 구경을 하노라면은 열심히 기도하는 많은 천주교인들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속에 있는 이러한 불교의 사찰 같은 데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이슬람교에서도 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열심히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관계가 좋거나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냐 그러면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해서 출발해야 된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과에 어그러져 있다면 첫째는 기도 생활을 거의 안 할 수 있죠. 거의 안 하거나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하기가 어렵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물론 기준은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면 좋냐 그러면 내 자신이죠. 내 자신.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이 기준을 삼는 거예요. 내 자신.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나중 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 자녀나 청년이나 그런 기준이 아닌 내 자신의 기준을 삼아서 절대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작년 혹은 반년 전에 나의 기도 생활과 기도 생활이 힘들다 그럴 때 힘듦의 기준을 주로 너무나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기준 삼으면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듣고 기준을 아주 높게 잡아버리면 그렇죠. 다른 사람 아주 기도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삼으면 자기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해도 기도가 힘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다. 그런 극단적 결론이 내려지면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최소한은 어떤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말씀에 비추어 자기. 그래서 자기의 기도 생활이 내 신앙의 생활 속에서 작년 또 그 앞에 해 아니면 반년 전, 몇 개월 전 이런 것을 기준 삼아서 살펴보면서 내 기도 생활이 그래도 점점점 쉬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리 걸음인가? 과거에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 아니면 과거에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육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서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일단은 제가 재해놓고 설명합니다. 재해놓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자주 육신적이 되어집니다.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육신적이 많이 되어져요. 더군다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더 그 문제에 빠져들면서 더 육신적이 되는 때들이 옵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다가 오늘 문제가 벌어지면 거기에 내가 쑥 빠져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기도 생활을 또한 기도하는 것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배운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하는 것처럼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거다. 그런 말을 여러 사람이 하는 걸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거다. 그건 우리 동네 사투리인가요? 곤조를 피우는 겁니다. 곤조를 피우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은 알거나 깨닫거나 캐치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기도나 대다수의 기도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하는 것이고 거하면서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때로는 여행도 가고 때로는 쇼핑도 가고 산책도 하면서 때로는 책망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부모로부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른 신앙을 배우고 두 번째는 인간다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인간다운 사람다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렇게 등등 배우는 거죠. 그래서 단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다면 그것이 부모와의 만남이고 부모와의 대화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자녀가 뭐가 필요할 때만 달라고 하면서 어떨 때까지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줄 때까지 한다.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 망언을 정말 괴이적게 생각합니다. 괴이적게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제가 크리스찬들에게 간혹 의구심이 들어서 어떤 질문도 간혹 할 때가 있냐 그러면 지혜가 뭔지 아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뭔지 아냐고. 너무나 답답해서 지혜가 뭔지 아냐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정말로 많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은 무엇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혜를 체험하고 살고 있어요.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통하여 알고 분별하고 깨닫고 보고 있고 시대를 보고 있고 지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 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점 지혜로워져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말씀 안에서 지혜로워져 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의 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 그러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 안에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았다면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지혜로워져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혜를 몰라요. 지혜를 몰라요. 지혜가 뭔지도 별로 경험하지도 못해요. 지혜가 뭔지 체험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연결돼 가지고 생기는 것이 말씀에 대한 지혜예요. 말씀에 대한 지혜도 여러 관점에 설명할 수 있으나 또 한 부분으로 제가 설명한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할 때 뭐냐 그러면 교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의 집합이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것이 모여가지고 생명을 가지는 말씀이 되는데 그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생명체라는 것은 유동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한자리에 가만히 불상처럼 있는 게 아니고 숨쉬고 호흡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있는 살아있는 교리는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진리는 다르지만 진리는 같지만 적용은 다르다 그 말이죠. 똑같이 온풍기가 있다 그러면 생명 있는 사람이 조절하기 때문에 그날에 많이 쌀쌀한 날과 똑같은 건데 적게 쌀쌀한 날과 따뜻한 날 온도 조정과 설정이 다르다 그 말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면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러므로 지혜가 되는 거지. 물론 그런 지혜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지혜로워져 가는 그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어떤 음성을 듣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져가는. 저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은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른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또한 그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면 그는 진즉 성령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살아왔었다 그 말이지. 그런데 말씀의 잠언 등에 또한 시편 등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으면서 오주에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계시를 듣겠나이다. 내게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내게 오늘은 무엇을 할지 내일은 무엇을 할지 어느 직장을 가질지 또 회사에 들어가면 어느 회사에 내가 원서를 이력서를 내야 할지 내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엉뚱한 데서 뭔가를 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야 말지.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문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게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많이 해가면서 뭐가 오는 거죠? 기도에 대한 지혜가 와야 돼요. 기도에 대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말로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내가 길 가면서 하는 기도와 골방에서 하는 기도와 산에서 하는 기도와 교회 공동체 회중에 모여서 기도할 때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말씀은 똑같고 66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 적응상에서 상황상에서 달라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묻는 분들 가운데 상당한 다수의 분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냐 그러면 기도문을 적어 주십시오. 기도문을 적어달라는 최상의 기도문을 적어달라. 심지어는 제게 당신이 그 최상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최상의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주면 그것을 보고 자기가 읽으면서 기도하겠다. 아니면 당신이 그냥 그걸 적어가지고 읽으면서 하는 그 기도문을 줄 수 없다면 당신이 최상의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샘플을 카메라로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내가 따라하겠다는 거지.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참담하다. 정말 어찌 신앙생활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오래 살아왔으면서 기도가 뭔지를 모르게 되었을까? 그렇다는 말은 일단은 바른 기도를 안 해왔다는 이야기고 나아가서는 기도에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 최소한 우리가 차프를 다 떼어놓고라도 일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건 오늘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 그대로 기도를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요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사탄은 방해하고 막겠죠. 물론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막지 않겠죠. 그러나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막으려고 애를 쓰겠죠. 기도를 안 되게 짓눌리고 잠이 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꼭 자녀가 부모에게 합당치 않은 걸 조르는 것처럼 주실 때까지 달라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부모에게 가당치 않은 것을 자녀가 계속 달라고 한다면 부모가 한두 번 안 돼. 그러다가 그래도 달라고 한다면 아버지 손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해초리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상식이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 바보, 지혜가 없는 바보 멍청이 자녀들은 달라 그러는데 엄마 아빠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치를 안 보면서 달라고 막 그냥 하는데 아빠 얼굴이 빨개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코에서 콧김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해버릴까? 그러고 있는데도 눈치가 없이 또 달라고 하다 귓방망이를 한 대 맞고, 아니면 발로 차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너 언제 엄마가 사주겠다, 아빠가 사주겠다 했는데 그거 전격 취소, 그렇게 되고야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그렇게 지혜가 없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와 이게 뭐야 얘네들이 기도하는 게 원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시고 근데 이거 다 던져놓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그냥 밀어붙여버리자 불도자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육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육적인 기도와 함께 매칭을 시켜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열심히 땀나게 부지런히 기도해서 말하자면 혁명의 투사가 되고 하나님께 혁명군이 되고 데모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좋은 말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한판 붙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달라고 하죠. 최소한 우리가 보기에 정의로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정의로운 일.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로 포장하기를 좋아해요.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따로 있어요. 정의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따로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되기를 자꾸 원해요. 물론 그것이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지 않아야 되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개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계속해요. 이건 뭐예요? 자기만의 정의지요. 자기만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옳은 기도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옳은 기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보면 김일성, 김정일이 때부터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기도했냐 그 말이죠. 그럼 결론은 정확하지요. 핵무기는 개발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확한 결론을 보고서도 대를 이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죄나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만의 정의에 입각한 기도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았죠. 핵무기가 개발 안 돼야지 옳은 거예요, 그건. 그치요? 그 다음에 핵무기가 폐기돼야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 안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삶에 이롭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내게 이롭고 좋고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이롭고 좋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열심히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남북 정상회담을 4월 말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이번에 한교총이나 한기총이나 이런 데는 한교총은 한국교 95%가 연합체입니다. 한교총은 남북 정상회담 지지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큰 규모의 한 3,000명 모였나 국가 조찬 기도회를 참석한 가운데 했습니다.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제 어쨌든 동성애도 안 된다 그러고 뭐 또 안 된다 그러지만 당신 문 대통령 당신은 정말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하신 것이 너무 잘하신 일이고 뭐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잘 되도록.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크리스찬 가운데는 파토나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제게 그 입장을 묻는다면 저는 잘 되도록 기도도 하지도 않고 파토나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제 믿음의 양심상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도록 성령님은 인도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파토나도록도 잘 되도록도 양자 간에 둘 다 인도하심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4월 말에 잘 되도록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에 북한에 가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도 잘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체를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속지 않게 해달라 기도도 한다 그러고 아니면은 잘 돼서 그래서 북한의 핵이 제거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중국식의 공산주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기도한다 그 말. 그러나 제 신앙과 믿음상은 그런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유감스럽게 100%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없어왔다. 없어왔다. 내가 보기에 좋고 옳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고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을 뽑을 때에 누가 되게 해달라,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양자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해달라 기도한 사람이 있고 안 되게 해달라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뭐 되었다면 그 기도 응답일까요? 안 되었다면 안 된 식의 기도 응답일까요? 전 둘 다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렵다 보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를 했지만은 제가 투표하고 지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거나 안 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거나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한 번.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40여 년 이상을 한 4년 해오면서 최소한 또 그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과 후로 10대 때 나누긴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런 양상의 기도를 제 양심껏은 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한 일이 있는데 없다고 왜곡됐을 수 있으나 그런 방식의 어떤 기도를 찾았을 때는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최소한 제 기억사신 성령님께서 그런 방식의 기도로 인도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정의가 있으면 그 정의를 놓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가 잘 될 수 있어. 왜? 똑같은 말을 뭐 하면 되니까? 반복하면 되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복이 좀 심심하다. 말하자면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돼.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야 돼. 그러면은 북한 정권은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한 2번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북한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또 한 10분 외치다가 다시 한 번 더 주여 삼창하고 갑시다. 북한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그 다음에 또 한 5분 파쇄될지어다. 북한 정권은 파쇄될지어다, 거기에 플러스 북한의 역사는 사악한 마귀는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또 함께 5분 외쳐 선포합시다. 그렇게 하면 가뿐하게 30분은 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주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셨는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성령님 역사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하고 믿고 살아온 신앙의 삶 속에서는 거기에는 성령님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 의견을 표방하고 투표하고 선거하는 건 좋은 거예요. 또 내가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서 내가 투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적으로 어그러진 후보가 있다면 나는 그 후보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부분에 반대한다 라고 말하는 건 좋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역사의 주관자와 지배자인 것처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그래놓고 기도하고 구하고 내 정의에 따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때가 많다는. 최소한은 그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됐든지 안 됐든지를 떠나서 내 기도 생활 자체를 훼손하고 망가뜨려 버려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꼭 배라면 그것은 키가 망가져버리고 운전대가 망가져버리고 자동차라면 브레이크가 망가져버리고 엑셀이 망가져버리고 핸들이 망가져버리고 하는 것 이상의 파탄과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나아가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벌어지고 일어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직장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또 정치적인 문제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등등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나는 계속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편으로 따져놓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동일시시킨 다음에 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은 빛과 소금이 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꽤 상당히 해오면서 이제 방황을 해요. 어떨 때 방황이 되느냐? 내 삶이 평안할 때는 그 기도를 하면서 만족을 할 수 있어요. 내 삶이 평안할 때는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북한에 있는 인권이 유린된 채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또 북한의 악한 정권, 또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여러 내용을 가지고 북한과 평화통일 되도록 등등 10가지, 2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평안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요. 내가 평안하니까.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거꾸로 그 기도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하다고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벌어진 다음에는 이제 방황스럽고 방황이 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는 기도를 좀 적게 해도 되고 그렇게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걸 선포도 하고 외치고 명령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면서 괜찮았는데, 그런데 내 삶이 힘들 때에 이제 힘들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제고 많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냥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퀄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뜻과 마음과 생각이 함께 가니까 동행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어리든지 성장했든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실제로 삶의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성령님은 그를 도우시려고 더 강렬하게 역사하신다는 말. 거꾸로 평상시에 오늘 예배 때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 예배 때에 주님께서 저와 만나 주셨어요. 하다가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니까 성령님이 도망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 예배 때는 성령 역사하시고 찬양하는데 찌릿찌릿하고 감동이 오고 은혜가 왔는데 소위. 그런데 내일 모레 어려운 일 생기니까 성령님의 그 역사가 없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당황스럽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꼭 제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생들 가운데 농담 따먹기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님은 시험 때에는 성령님이 도망가 버리신다. 성령님도 시험은 어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고 힘들어하신다. 이런 것이 유행처럼 농담 따먹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전도도 다니고 교회 일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옛날에 막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그리고 이제 정답을 알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지를 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 말씀을 성령님 이 정답을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식을 내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뭔가 안 오는 거예요. 막 밤에 철야할 때는 막 뭔가 성령 역사 있는 것 같다가 막상 시험을 볼 때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도 시험이 힘들지만 성령님도 시험이 힘들고 어려우셔서 시험 시간에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시험 시간에는 자기가 할 책임과 도리를 안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상한 데다가 하나님이 이상한 데다가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 정말로 반영 모의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 안 좋은 기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발상들을 해왔던 거. 실제로 신학대학원이든 신학교든지 다닐 때에 그렇게 이제 자기는 공부 안 해서 답답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 답을 가르쳐달라 하고 기도했던 신학생들은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근데 그런 행동에 문제가 뭔지를 자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자기가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험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기도인지를 자각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뭐가 없더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기도가
시험 자체가 어렵고 무서우니까 성령님도 이렇게 피하시더라. 그런 농담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만, 신학생들이 쓰는 말은 반 농담, 반 진담인 거예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계속하여 사실은 훼손되어져 왔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 오는 거예요. 나의 왕국을.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같은 것을 노트에 적어놓고 같은 것을 계속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는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기도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당장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을 한 5분 하니까 안에 속이 말하자면 중치가 막히고 갑갑하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나가지고 보통 때는 기도하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니까 어떤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냐 그러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어떤 고백들을 하시냐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수면제 먹고 잠자는 게 낫다 그러십니다. 기도를 30분 해버리면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한숨을 쉬고 걱정을 하고 탄식을 하고 막 그 일을 떠올려야 되니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근데 아예 그냥 이불 뒤집어서 자버리면 신간이 편한 거예요. 잠이 들 때까지는 힘든데 자버리면 오히려 더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것이 더 나을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닥쳐가지고 열심히 그걸 걱정하면서 곱씹으면서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럼 기도하는 것보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버리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정말로 이상한 상황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시편에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이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나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어려움과 환난과 비극을 당하여서 기도했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지를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 꽤 많은 사람이 경험할 때에 열심히 막 걱정돼서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이불 뒤집어서 자버리는 것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나 시간 지났을 때나 더 평안하고 더 낫다는 이상한 결과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와 어려움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 관여하시고 더 도우셔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당연하게 부모하고 자식은 부모-자식 관계지만 관계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관계는 다 달라요. 심지어 동일한 자녀라도 오늘하고 내일하고 어제하고 또 틀려요. 사랑하는 부부라도 오늘하고 관계가 그치요? 현재형으로 어제하고 그제하고 내일하고 또 틀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관계예요. 관계가 안 좋다 해서 부모-자식 관계 끝난 것도 아니고 그치요? 관계가 안 좋다 해서 부부 상태가 이제 법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어쨌든 결혼 중인 경우는 끝난 게 아니고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도 그 관계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동일한 자녀의 관계도 변하고 아니면 자녀마다 부모하고 관계가 다르고 그런 상황을 보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살고 결혼하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면 그 가운데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다는 아니어도 얼마간은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기도하고 구한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것은 성경 66권에서 통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환란이 오지 않기를 죽을 때까지 구한다. 그것은 말씀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도 없고,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타락하고 매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사울 왕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의 좋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공격했던 이 가나안 땅에 공격했던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여리고성에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노약자가 몇 명이고 어린이가 몇 명이고 임산부가 몇 명이고 아이들이 몇 명이고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하나님 여리고성을 어찌 진멸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요? 자기 정의가 있잖아요. 자기 정의. 자기 정의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북한의 핵무기를 통해서는 어찌되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왜? 첫째,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핵무기 자금을 대줬어요. 또 다른 대통령이 대한민국 핵무기를 만들 자금을 대줬어요.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한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에요. 과거의 고난의 행군 같은 경우는 북한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95년, 94년, 95년, 96년 북한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에 도와주고 살려낸 거죠. 그 다음에도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계속 그 위기들이 북한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핵무기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사실은 전 세계가 북한의 어떤 무역이나 선박이나 제재 들어갔을 때 지금 북한이 남한이 물꼬만 안 터주면 못 버팁니다. 저거 못 버텨요. 끝나버리고 무너져 버려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 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하고 뽑은 대통령들이 그 악한 정권을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핵무기를 만들도록 돈을 대주고 또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을 함께 하면서 퍼주기 시작했어요. 쌀을 퍼주고 비료를 퍼주고 목회자들, 목사들, 사업가들은 소를 보내고 양을 보내고 염소를 보내고 지금도 고아도끼 명목으로 많은 것을 보내요. 사이버 테러부들을 양성하도록 컴퓨터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서 평양 과기대 같은 걸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렇게 뿌리기는 누가 뿌려놓고요? 우리가 뿌려놓고. 그치? 우리가 뿌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책임은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지. 꼭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놓고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일단 자녀를 딱 낳아요. 얼른 깎꿍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저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먹여야 되는 것은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식 젖 주세요. 분유 주세요. 애가 똥을 싸니까 하나님 기저귀 갈아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죠. 그건 상식이라요. 왜? 기도에서 될 문제와 안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걸 확장시켜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옳고 옳은 것을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만. 옳은 걸 기도하는 게 좋게끔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좋게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핵무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값을 지불해야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너희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둘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이 충분히 심어놓고 그리고 그 똥덩어리들을 하나님께 다 치워달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문제라면 회개의 문제는 있어요. 회개의 문제는. 그러나 회개한다고 결과물이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국적인 사랑으로 인본적인 사랑으로 보증을 서줬어요. 그래서 그냥 집도 다 날리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주식을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 투기했어요. 주식 투기를. 투자인 주식이 있을 거고, 그렇죠? 투자인 주식이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는 있어요. 주식 투자까지 제가 하고 틀렸다 그러면 주식회사가 다 악덩어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주식회사 물건을 사는 우리도 악덩어리가 되겠죠? 주식은 투자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투자가. 투자에는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투기가 또 있어요. 투기도 손해볼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투기를 했어요. 그리고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죠. 회개죠. 거기에 이제 뭔가를 핑계를 대서 주식을 해놓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떡 반죽 끓이다 복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게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다 집에 있는 걸 다 긁어다가 빚까지 긁어다가 했는데 쪽박 차버리면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의에 따라. 그러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식으로 쪽박을 찬 다음에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 회개했다고 제자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회개라는 것은 회개하면 모든 걸 하나님 복구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던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응? 내가 건강관리 하지 못해가지고 병이 많이 들었어요. 건강관리 하지 못한 거 회개했어요. 건강이 돌아오나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일이 있어도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일 뿐이고 치유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게 치유에 도움은 되지만 치유의 문은 열 수 있으나 그것 자체가 치유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또 치유에 도움이 되는 한 요소예요. 요소를 떠나서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될 회개예요. 당연히 해야 될 회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기도를 모든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선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걸로 회개 기도를 잡고 있어요. 회개 기도를.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는 그것을 가져오지 않아요. 회개 기도는 그걸 가져오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로마의 지도 장군에 의해서. 근데 그 다음에 살아난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럼 멸망했던 예루살렘 성이 그냥 다시 세워지고 리모컨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죽었던 부모 형제가 살아나고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지혜죠. 지혜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된다. 잘못했다고 빌면 예를 들어서 WCC 잘못했어요 빌고 심사참배 잘못했어요 빌면 하나님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준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잘되게 해준다. 회개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또 그건 아니에요.
회개는 당연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엎드려야 돼요. 신다 참배도 회개하고 WCC도 회개하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걸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고 모든 걸 해결하게 하시는 열쇠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건 지혜가 없는 발언인 거예요. 지혜가 없는 성경 해석이에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하나님 앞에 겸비함, 엎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개입하시는 뭔가의 통로로 쓰려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당면한 심각한 문제, 나라같이 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쓸 수 없어요. 용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최소한 어디부터 살펴야 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살펴야 되죠. 죄의 문제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기도생활 잘 못하는데도 하나님을 정말로 의뢰하고 겸비하게 엎드려 있다면 성령님께서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 66권은 하나님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제가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감당 못하는 게 있어요. 현재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고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자녀의 고칠 것을 한순간에 고치도록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못해요. 우리 자녀의 잘못이 10가지가 있어도 어떤 잘못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극단성을 가진 사람은 지금 바로 고쳐봐. 한순간에 고칠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어요. 지금 고쳐봐 그래요. 말하자면 뭐죠? 회개 중에서 회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끊는 부분의 회개가 있어요. 죄를 끊는 부분의 회개에 있어서 정말로 회개했으면 그걸 하지 마. 다시는 하지 마 그래요.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걸 하는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거짓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잘못에도 자녀가 뭐 쌍둥이라 그래도 같은 잘못이 있을 때 하나는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예를 들어 한 달이 걸린다면 또 다른 애는 5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서로 약점이 틀리고 장점이 틀리고 강점이 틀린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달라요. 그렇게. 고쳐야 될 문제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를 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고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 지혜예요. 지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귀가 정죄감과 죄책감과 참소를 일으키려고 회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개하면서 이제 완벽한 성경의 모델을 세워놓고 자기애를 맞추는 거예요. 꼭 우리가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아름다운 연예인, 아름다운 또라이 가수, 아이돌 가수인데 또라이, 아이돌 바꾸면 또라이잖아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라이 가수에 딱 그 멋지고 잘생기고, 내가 엊그저께 현장을 발각했는데, 우리 민지가 복근이 있는 남자를 좋아하더만, 쫙 좋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보디빌더 여자가 될 모양이돼 갖고, 나이가 50 몇 살 되신 아주머니가 보디빌더인데 몸이 엄청 좋은 거예요. 갖고 그것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발견한 다음에, 야, 너 이런 거 좋아하구나. 이거 좋아해? 근육 좋아하고, 복근 쫙 있고, 남자들 복근 막 있고, 그걸 쫙 보고 있어서, 제가 같이, 야, 멋진데, 너도 운동할 거야? 어쨌든 그 멋진 모습을 기준으로 우리를 비교하면,
이제 너무나 안 맞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는 완벽한 인간상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퍼펙트한 인간상을 세울 수 있어요. 당연히 주님이시죠. 아니면 좀 밑으로 많이 이제 주님하고는 너무 차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최고봉 중에 주님 빼고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나 막 그걸 세우잖아요. 네? 그러면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너무 심해져. 근데 회개할 게 많아지죠. 그런 식의 회개는 또 우리하고 맞지 않는 회개예요. 맞는 것처럼 보이나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은 내 신앙의 수준과 영역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어떤 정죄나 비참함 속에 들어가라고 10년 전, 20년 전 죄까지 막 그냥 보여주고 그러면서 막 고자질하고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회개로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회개 기도는 내가 끊거나 끊지 못하거나 아니면 끊어가는 중이거나 하고는 다 연관되지만 나 어떤 극단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지만 성령님께서 죄를 떠올려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은 끊고 있지 못하는 죄를 떠올려 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점 자유케 해 가시는 거예요. 끊고 있지 못한데 다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을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아가면서 그 죄를 끊고 정리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야지만이 회개 기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부담스럽게 성령 역사하시는 회개 기도를 그 사람이 모르거나 아니면 뭔가의 극단적 그 인간상 속에 가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에 그 사람이 충분히 빠져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우리에게 어쨌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도 내가 죄를 떠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성령의 협력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하시겠죠. 성령님께서 내가 회개하려고 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데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려 주시는데 내가 억지로 떠올리려고 애를 쓰고 내 죄를 추적하면 잘못된 대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건 바르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제 체험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엎드려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1000가지 잘못했다? 그러나 1000가지를 다 떠올려 주시지는 않아요. 그냥 다만 몇 가지. 이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때로는 1가지, 때로는 3가지, 때로는 2가지. 1가지, 2가지, 3가지. 내가 그 죄를 자유케 되었든지 아니면 주로 회개를 하는 거 자유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기록 발칵 냈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케 되셔서 회개합니까? 아니면 회개한 다음에 성기를 또 안 내실 거예요? 안 내시면 좋지요. 저도 바라는 거예요. 저도 바라는 거예요. 성기를 한번 낸 다음에 잘못했어요. 그러고 다시는 안 내는 건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내요. 또 가족들과 함께 살면 더 그래요. 혼자 살면 별로 안 내요. 개한테나 성기를 내겠지. 애완견이나 하나 키우면서. 근데 애완견은 또 똥이나 아무데나 쌀 때 말고는 또 성기를 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식은 그게 많은 거예요. 자식은.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성기를 계속 내는데 이제 그 죄가 가로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데 그게 떠올라요. 그리고 성령의 또 오심을 받아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실은 내 양심이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담대함이 와요. 양심의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를 못 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회개가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요. 내 양심이 걸리적거리는 길 치우고 담대함을 얻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여는 방법은 회개기도인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내가 억지로 죄를 올려가지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근데 또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서 아니면 떠올리게 안 해주셨는데 억지로 또 하면 안 돼요. 떠올리게 안 해주셨으면 또 그렇게 말고 그냥 회개기도 말고 이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떠올리게 해주시면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이 기본적인 마음 자세,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엎드릴 때에 죄가 떠올리게 해주셔요.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양심상이나 세상 윤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알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실제로는 죄를 떠올려 주시는 것이 우리가 보통 때 인식하고 있는 것일 때도 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아주 많아요. 말하자면 말 같은 거. 내가 아까 내 자녀하고 통화하면서 그냥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렇죠? 인식하지 못하는 자주 벌어지는 일 함부로 했어요.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 혈기가 있고 성기를 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부로 내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우리의 생활의 일상사 속에 다반사로 벌어지는데 인식하지 않는 거죠. 기껏해야 내가 쇼핑 중독을 좀 했느냐, 게임 중독에 빠졌느냐, 아니면 욕설을 했느냐, 탐욕을 부렸느냐, 또 음란물을 접했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거짓말을 했느냐, 등등.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나 내 자의로 죄를 추적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꼭 내 자식이 수술해야 되는데 내가 수술칼을 들고 내 자식 배를 째가지고 수술하려는 것처럼 참사가 벌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죠. 그래서 자식이 위장을 수술한다던데 심장을 꺼내놓고 그리고 메스를 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회개기도라는 건 성령님과 나의 협력이에요. 협력. 전적으로 막 뛰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함께 가는 협력.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정의로서 하는 많은 기도들이 유감스럽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많아요. 다시 4장 2절로 돌아가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최소한은 기도를 힘써야 한다. 또 항상 힘써야 한다. 우리의 주제는 좀 알아야 돼. 우리의 주제가 있어. 우리의 주제. 제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이럴 때는 3시간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왕년에 내가 3시간씩 기도했다 해서 기준을 3시간을 잡으면은 곤란하겠죠. 왜? 지금 성령 충만이 떨어졌고 기도의 그 열정이 떨어졌으면 그것보다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에 맞춘 기준을 가져야 돼요. 절대 기준을 세워놔버리면은 그래서 우리의 분량과 수준만큼 성령님은 도와주셔요. 우리 기도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 되셔야지 우리 기도는 편하고 좋은 거예요. 수영 선수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바다를 우리가 갈 때에, 그쵸, 바다를 한 20km 간다. 우리 섬이 많은 이 동네에서 저쪽 건너편 섬으로 간다. 그러면 저기 가면 뱃삭이 1,000원이잖아. 이쪽 경도, 대경도 건너갈 때 1,000원이면 건너가잖아. 교복 입으면 요즘에 옛날에 100원인가 얼마 했는데 지금은 올랐는가 모르겠네요. 교복 입고 여러분 가시면 학생들은 그 교복을 입으면은 이게 증명이 돼가지고 100원인가 싸게 하잖아요. 이제 섬에 가는데. 그러면은, 저기를 헤엄쳐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헤엄쳐 간다고. 근데 저희가 배가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개인이 헤엄쳐 가다가 헤엄은 잘 쳤으나 지나가는 보트가 치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해류가 좀 흐르거든요. 헤엄은 잘 쳤는데 해류가 밀고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갖고 대경도에 가야 되는데 소경도에 떨어져 있고 대경도에 가야 되는데 저기 장군도에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옆으로 그냥 쫙 흘러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바다를 내가 건너가야 되면 가장 일반적인 배잖아요, 배. 예? 아무리 심지어 수영선수라도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도 생활은 처음에 헤엄쳐 건너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기도하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이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육적인 기도 제목들이 내려져야 되는 일들이 아주 많고, 나아가서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도 성령님께서 내 수준에 맞추시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추시는 거예요. 내 수준에. 내 영적인 상태가 5분밖에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5분을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분밖에 못하는데 내 기준이 20분이라요. 그럼 5분 기도하고 플러스 몇 분을 더 하죠? 15분을 더 해요. 15분만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 도우시면 5분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까지 가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무조건 많이 하는 기도가 지금 말씀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힘쓰고. 항상이란 말은 always, often 자주보다는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항상 힘쓰라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 시간을 1시간 기준으로 잡으면 딱 기도 안 됐다 그러면 1시간이다 그러면 아마 하루 24시간 가운데 12시간을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안 됐다 그러면 1시간이면 앉아가지고 조금 일하다 보면 아이고 또 기도해야지 또 주여 하다 보면 1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직장생활도 못해, 가정에 청소도 제대로 못해, 빨래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말씀은 정확히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나 거기에 시간과 타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게 맞추어서는 성령님만 정확히 아셔요.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과 수준에 맞춰서 기도를 도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감스럽게 기도를 충분히 한 번 할 때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한 번 할 때 30분, 아니면 1시간, 2시간, 3시간, 혹은 7시간, 그건 곤란한 거예요. 몸이 이제 수술한 사람은 말하자면 운동을 바로 못하죠. 몸을 또 이제 몸 팔다리를 교정한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그 운동선수가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기 전에는 하루에 40km도 다녔는지 몰라도 수술하고 고치고 한 다음에는 다시 재활 치료를 받는데 또 다른 길을 걸어요. 그 40km를 뛰는 건 다 치료되고 나중에 돼야 되겠죠. 지혜로운 의사나 지혜로운 환자 같으면 자기 주제 파악을 먼저 하죠. 주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참된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신 의사. 우리를 고치시려면 우리에게 맞는 도우심을 주는 거예요. 위 수술을 한 위암으로 위를 한 3분의 2를 절개하신 분도 많아요. 그렇죠? 위암으로 한 3분의 1을 잘라내면 위가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회복할 때는 결국은 과거에 먹었던 많은 음식을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조금씩 먹고 점점점 위를 이렇게 늘려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위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점점 늘어간다고 이야기. 조금씩 자주. 한꺼번에 과거에 먹었던 데 밥 한 그릇을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으면 더 못 먹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위장이 작아가지고. 수술에 잘라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잘 나갈 때 기준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내게 맞는 게 한 30분인데 근데 이제 2시간을 버티고 있으면 1시간 반은 충분히 중언부언이거나 충분히 이제 내 육적인 것을 끌어다가 메꾸고 떼어 넣는 것이 유감스럽게 일이 벌어질 수가 쉬운 거예요. 벌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위 암 수술한 사람이 조금씩 자주 먹는 것처럼, 내가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가 한 10분이다 그러면은 또 그것하고 또 생활하고 일하고 하다가 또 자주 항상 힘쓰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또 10분 하고 하루에 그래서 5번, 7번, 10번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항상 힘쓰는 것이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너무 육적인 사람이 기도 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또 다르게 격려를 해야 되지만, 근데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기도를 가로막거든요. 육적인데 기도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 가로막을 필요가 없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현민이가 간혹 그잖아요. 현민이의 어떤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얘가 장난칠 때와 안 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현민이를 야단쳤어요. 근데 현민이가 이제 이게 진지하게 엄마가 야단치면 우리 해야 되는데 농담을 하면서 엄마를 뭐 즐겁게 하려는 의도는 있지만 깐죽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절하고 그만해.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되는데 또 깐죽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손이 올라가고 발이 나가고 이놈 그러잖아요. 저한테도 얘가 지금 이제 농담이 2절로 끝내야 돼. 2절. 근데 얘가 5절까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애국가도 4절까지 불러도 요즘 욕먹는 판 1절도 안 부릅니다. 요즘 애국가는 이제. 그러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때를 잘 확인하지 못하는. 그러면 아주 곤란해지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우심을 따라서 의지하고,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가 기도를 막아요. 왜?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마귀는 계속 방해하거든요. 짓누르고 방해해요. 육적인 사람은 그냥 잘되라고 내비둬버려요. 계속 육적인 사람은 길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자기의 뭔가 도취돼 살아가요. 성령 역사 없어 자기 육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것저것 자기 정의에 따른 걸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안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유감스럽게 아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어떤 말할 계제가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이제 또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기도에 대한 마음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말씀도 살기를 원하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이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또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는 갈망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를 그래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더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최소한은 부담이라도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만큼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 없는 사람은 기도할 마음을 안 갖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말아버려요. 그냥 말아버려요. 고민하지 않아요. 고심하지 않고 마귀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줘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맨날 하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자기 정의에 따라서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정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 세계 통치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의 정의에 도취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도우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한은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고 막는다는 사실. 기도를 방해하고 막아요. 기도에 마귀가 짓눌리고 잠도 오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첫 번째 여는 열쇠의 키가 회개기도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나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님께서 내 기준, 내 수준에 맞도록 내 지금 상태에 맞도록 내가 과거에 목사로 몇 년을 살아왔느냐 아니면 내가 집사, 권사, 장로로 중직자로 몇 년을 살아왔느냐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 오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다양한 때를 지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성령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정도만큼 하고 근데 그것을 자주 하고 너무 적다면 분량이 자주 하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힘써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얘는 뭘 기도해야 할지 처음부터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방언기도가 활용하기 좋고 방언기도가 활용하기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가 많이 안 돼 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불을 붙이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단지 주여 주여 한다는 게 아니라 주여라고 했다면 그 안에 이제 내 진심이 그 안에 붙여야 되죠. 그렇죠? 기도니까. 주여 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구구절절히 어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장을 완성할 필요는 없어요. 자꾸 완성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 듣는 기도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왜? 내가 문장을 완성해서 아나운서처럼 또렷하게 말하면 누가 듣지요? 골방에서는 괜찮아. 그러나 사람이 들어요. 또 문제 또 있어요. 문장을 완성하게 되면 사람 따라 굉장한 심각한 약점도 있는데 우리 설교가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성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말 제가 옛날에도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 몇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감성적인 설교, 은혜로운 설교. 감성적인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감성적인 말이나 어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골방에 기도하면서 자기 말에 자기가 심취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경건과 자기 거룩에 빠져버려요. 이제 제가 그때도 많이 그런 것을 예제로 들어서 한 10여 년 전에는 한참 설명해 드렸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설명해 드리고.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담겨서 설교하고 의지가 담겨서 설교하죠. 그러나 그게 감성적인 설교하고 구분점이 다른 것이 제가 지금 설교하고 말하는 것을 감성적으로 한다면 이제 지금하고는 목소리가 좀 달라져요. 좀 달라지게 말하죠. 그리고 듣는 나는 거기에서 소위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말해놓고 제 목소리 제가 나르시시즘처럼 취해요. 감성적으로 말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예제가 뭐냐 여러분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감성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이게. 근데 감성적인 어떤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은혜로운 설교라고 이퀄로 사용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이나 설교학이나 설교 세미나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자기 목소리에 도취돼 버려요.
찬양도 마찬가지. 그냥 자기 목소리에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감성적인 찬양을 하면 자기 소리에 자기가 뭔가의 감화를 받아버려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감성적인 목소리를 기도하는 습성이 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이제 아주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주여 부른 다음에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것하고 주여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 것하고 또 틀린 거예요. 이 감성을 담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을 제가 과거에 10년 전부터 자주 설교도 하고 설교 녹화도 해놨기 때문에 뭐 구구절절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 기도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제 무서운 점 중에 하나도 자기 감성 담아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 소리에 자기가 막 도취돼 버려요. 자기 소리. 방언 기도도 그 감성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와켄 와이디스 와켄 리디스 쉔마 쉐바카 리바카 하바카 림바카 쉔마카 그렇게 일반 방언을 하거나 감성을 담았으면 하바카 완바카 리바카 쉔바카 롬바카 림바카 하바카 쉔마하 그리고 감성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똑같은데 방언이 똑같으니까. 근데 거기 감성이 담겨가지고 내게 이제 주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감성과 뭔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뭔가가 혼합되고 짬뽕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도취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님 임재, 성님 임재, 성령 역사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는 그 감성적인 목소리를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왜? 내 소리가 안 튀어나오고 내 귀에 울리지 않도록 옆 사람들이 방해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로. 근데 골방에 기도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거예요. 골방에 혼자 기도할 때 되면 방 안에 들어갔으니까 소리는 울릴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들었을 때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이 감성적인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일을 벌리기 쉽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하울링을 넣어가지고 더 울리는 소리, 메아리처럼 그런 분들은 또 100%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교인들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설교자도 안 좋아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다. 그렇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게 감성적인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많이 틀려요. 근데 제가 똑같이 그냥 성령 역사는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데 성령 역사 도와주실 리는 없고 그런 부분에. 그렇죠? 거룩하신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성적이면 제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뭔가 찔찔한다니까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근데 골방에서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감성적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충분히 마귀가 그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 이전에 방식 자체와 하나님을 바라봄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몰입돼 들어가는 자기 영광의 기도죠. 내용하고 다르게. 내용은 어쨌든지 간에 방식 자체가. 그릇과 알맹이가 다 옳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마귀는 놔두죠. 왜? 충분히 너의 나르시시즘에 빠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버리죠. 많이 돼버려요. 자기는 도취돼가지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기도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계속 성령을 근심케 하여 성령을 소멸하고 그리고 점점점 이상해지는 방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에 빠져가는 설교하는 목사님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아져 갑니다. 또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이 나르시즘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대표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세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목소리, 감성적인 기도, 감성적인 설교 이것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뭐 더 다양하고 깊게 뭐 설명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못 느낍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를 열심히 힘을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그 가운데 우리가 내 정의가 아니라 정말 어떠한 중요한 필요들이 있을 때에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것은 기도 가운데서 총 한 3가지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생겨요. 3가지. 하나는 자유의 영역. 성경 해석도 그렇고 우리의 대화도 그렇고 자유의 영역. 자유의 영역은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는 부분. 그냥 보통 한다면 내가 옷을 사러 갔을 때 빨간 옷을 살 것인가 노란 옷을 살 것인가는 자유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말이. 그렇죠? 자기의 기호다 그 말. 기호. 그런 것처럼 기도의 영역에서 자기의 기호가 있는 거예요. 기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럴 때에 한국 사람은 쌀 달라 그럴 거고, 그렇죠? 서구인들은 빵 달라 그럴 거고, 우리는 죽 먹고 싶으면 죽 달라 그러고 걔들은 수프 달라 그러고. 기호다 그 말이에요. 기호. 기호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생선 달라 그럴 거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또 뭐 나물류 달라 그럴 수도 있고, 배가 똑같이 고플 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그런 것처럼 기호의 문제가 기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으시는 것 2가지가 있다. 기호는 선택의 문제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기도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기도의 영역이고, 어떤 기도는 성령님께서 거부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거부하시는 기도. 이게 단지 내용 가지고 구분하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생겨요. 내용 가지고는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성경 내용 가지고 구별은 어려워요. 어떤 구별은 1단계는 가능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맞다 틀리다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항상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때와 상황에 맞아야 돼요. 그러지 평화할 때 전쟁을 갖다 쓰고 말씀에 있으니까, 전쟁할 때 평화를 갖다 쓰면 말씀에 있으니까 잘못되고 말아요. 잘못되고 말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는데 봄에 겨울옷 입고 겨울에 여름옷 입으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나 아니 우리가 여름 안 보냅니까? 지금 여름 아니잖아. 지금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뻐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화할 때가 있고 평화의 시기가 있고 전쟁의 시기가 있고 환란의 때가 있고 평안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의 기도를 한다 해서 옳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옳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는 가장 겸손해야 되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겸손해야 돼요. 왜? 말씀을 내 머리, 내 지혜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고 철학 박사고 히브리, 헬라어, 아람, 라틴어 왜 통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 수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히브리에 통달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헬라어에 통달했던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건 그 언어에 통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번역본의 문제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런 연유 때문에 정말로 겸비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문제지. 기도는 쉬운 거야. 박사학위도 아니고 석사학위 대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수학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너무 쉽지. 이미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이 도와주시면 너무 쉬운 건데 기도는 쉬운 거야. 착각한다면. 그래서 주기도문만 해도 될까?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심령을 토하는 그러한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함께 얼마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관심한 사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방임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에 힘쓰는, 또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기도란 결코 쉽지 아니하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함을 절감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때 겸비하게 엎드려 자기의 정욕이나 자신의 정의나 자신의 판단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회개하며 도우심을 따라서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구하게 하시며 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를 배워나가며 우리의 수준과 영성과 우리의 현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과 믿음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이 성령님의 도우시는 기도들을 통하여 얼마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지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